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능력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제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고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떨어질래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 믿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뗐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냄새 맡는 것이 참 둔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전부터 맨발 걷기 하면서 냄새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냄새를 잘 맡아요. 여러분, 이게 내려오면서 무슨 냄새 맡으셨습니까? 모과 냄새가 났을 거예요. 모과를 지금 앞에서부터 이 강대상 교역자실 다 모과를 놨어요. 모과가 냄새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과 나무 밑에 가니까 모과 좋은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 30개를 주워다가 지금 이게 교회에다 쭉 놓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지고 돌아옵니까?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장수가 제일 먼저 병사들에게 그 나라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향을 피우게, 향을 피우게 해가지고 향을 들고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승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향 냄새를 통해서 아하, 우리가 승리했구나. 냄새를 보고 승리를 직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그 삶 속에서도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그럼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자는 항상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그 몸에서, 그의 삶에서 배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승리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자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는 선언해요. I am the light in the world.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비진리가 있어요. 반드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누구냐라고. 진리가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부터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를 쭉 보면 누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진리가 누구인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즉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16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이. 17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누구로부터?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복음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누구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그 4장으로 넘어가십니다.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같이 보십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늘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고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성령과 예수가 예배의 주도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단 말이죠. 예배 대상은 성령과 예수란 말이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바로 뒤에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오늘 8장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8장 32절.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3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예수가. 자, 오늘 그 계속해서 본문에 나옵니다. 40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절 그 다음에 4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진리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46절 계속해서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예수. 분명히 드러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나는 이다 말이죠. 누구라고? 내가 곧 길이다. I'm the way and the truth. 나는 진리다 말이죠. And the life. 나는 그 생명이다는 게. 그 반드시 정관사터가 붙는다고 그랬죠.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뭐라고요? 길이다라고. 길.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진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비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다는 게.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 단계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빛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이 있고 진리에게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37절 보세요. 37절 본문 시작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언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초막절을 지나고 다음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나 초막절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때, 즉 나의 때, 크로노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비진리로, 거짓으로, 마귀로 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누구의 아버지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있다. 마귀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버지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다 말. 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 이걸.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초막절 처음부터 중간, 이제 초막절 마지막 때에도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말해.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해. 이게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런데 너희는 어때?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 44절에 보면 마귀라고 딱 직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 직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둘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그래, 마귀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서 들은 것을 너희들은 행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는. 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누구를 따라갔다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 즉시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예,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거 어딘데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럼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즉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즉시 순종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었다 하면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거든. 내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곧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길손을 보면서 당신들 여기 좀 계시오.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떡과 물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있으세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지금 저기 지나가는 길손이 있는데 떡 좀 만드셔. 그 집에서 막 떡을 만들게.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는 그 축사로 가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는 하인들에게 부탁해. 여기 빨리 요리하라고.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떡과 송아지를 대접하고 이제 그 천사들이 먹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는 어디 갔느냐?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 아주 장막에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여기 올 거야. 근데 반드시 여기 올 때 내 안에는 아들 낳아 있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장막도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듣고 있으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은 75세고 나는 몇 살이요? 65세. 65세면 뭐가 다 끊어져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 아니 생리도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나? 그러면서 웃었어. 그러니까 왜 웃냐고 그랬어. 천사들이.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그거 못 이룰 줄 아느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요. 내년 이맘때 꼭 아들 낳아서 있을 거야.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들이 천사라고 알고 대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알고 대접했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그는 사람 대접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은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라는 일, 그 일만 했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 일만 했지.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즉시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수님 섬겼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섬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께 섬김을 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섬기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면서 씨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에요. 그런데 행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 100세에 난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래.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그 번제로 드리라 그래.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 명령하신 거 아니야? 아니 인신제사는 몰렉신이나 이방신이 인신제사 사람의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이 잘못 하신 거 아니야?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삭이 말하는 거. 이삭이 그때 17살 때요. 한참 힘쓸 때란 말이죠. 야 우리 번제할 나무 챙겨라. 그래서 이삭이 다 챙기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이삭이 지우고 야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평소 때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때는 뭘 가지고 갔어요? 항상 재물을 끌고 가거든. 재물을 끌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번제 나무만 짊어지고 가자는 게 그 사환 둘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서 거기 도착하니까 도착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느니라 그래요. 그 산에 가가지고 번제단 다 쌓아놓고 그 17살 먹은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칼을 뽑은 거예요. 칼을 뽑아서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일 내가 다 봤어. 그러니 너는 그 아들 죽이지 마.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걸렸다고요? 이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삭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했던 이삭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삭은 자기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을 아끼지 아니.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그 백세 난 아들도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씨만 아브라함이시다 해놓고 행한 것은 어때요? 하나 따라하지를 않아.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아브라함이 씨라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행했어? 아니야. 이것이 39절이 40절 보세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즉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무슨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어떤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나왔죠? 예,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예수는 누구다? 사생아다. 사생아. 아비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근데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게 사생아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학설이에요. 예수는 사생아다. 두 번째는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갈릴리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섞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음란한 데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는 사생아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가 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순수 혈통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선민의식이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에 이렇게 절여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그렇게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수없이 얘기는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요. 왜?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지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잖아. 내가 예수잖아. 내가 진리잖아. 근데 너희는 진리 속에 속해 있지 않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온 것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르고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에는 두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마귀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그래서 요즘에 처음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 미안하지만 누구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에 속한 자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47절에. 자, 계속해서 보십니다. 43절, 44절을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네. 이강신 집사님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직언을 하신 게 처음이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마귀다는 마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게 이걸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마귀가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서부터 보면은 마귀는 어때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은 누가 그 속에서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라면.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낚는 어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에 속한 자다 말이죠.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 예수님이 여기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다. 살인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 속에 설 수 있어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마귀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하고 다르단 말이죠. 두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의 아버지하고 마귀의 아버지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누가? 마귀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어보니까 하루에 사람이요 400번인가 거짓말하고 산대.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사람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보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을.
거짓말 안 하는 게 참 좋고. 이거 언제 그 가양동에 신방을 갔더니 그때 그 아이가 6살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가지고 야 엄마 계시냐 그러니까 어머니 방에 계시는데요 없다고 그러래요. 여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야. 그 대답이 그래. 어머니 방에 있는데요 없다고 그러래요. 그래. 예.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예.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되면 진리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4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신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속한 자는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속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려져요, 말씀이. 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우리 강서대학교 총장이신 분이 우리 교회에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설교를 부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원문을 봤는데 그 원고를 주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드려요. 그 두 가지 예화를 드리는데 그 지금도 그때가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한 30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I have two illustration.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선교사 집에 오토바이가 잊어버렸어요. 오토바이를 잊어버렸는데 선교사는 알아. 누가 가져갔는지. 근데 그 직접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 그런데 선교사님이 집이 있고 요 양쪽에 또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야생 코끼리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 야생 코끼리가 오더니 양쪽 집을 다 부서뜨렸어. 선교사님 집만 안 부서뜨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이 바로 옆집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집을 야생 코끼리가 와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예화 하나하고 또 한 예화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 하나가 설교를 끝나니까 왔는데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이제 교육자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4km 전부터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설교가 들렸다는 게 4km 전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설교가 4km에서도 설교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는데도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인데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럼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 속한 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앞에서도 설교했거든. 근데 안 들려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안 들려. 저 사생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모세와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자인데 무슨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들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얘기해도 안 들려. 왜? 귀가 닫혀 있거든. 닫혀 있으면 안 들리거든,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두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마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속해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 속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려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천에 옮겨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